요즘 한국에서 이 베스트셀러 가운데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는 책 가운데 노는 만큼 성공한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아주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 이 책은 명지대 교수로 있는 김조은 교수라는 분이 쓴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80년대 중반에 그 독일의 베를린에 가서 한 13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비판 심리학을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일이 변화되죠. 이제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분이 그 독일의 역사 또 그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인생은 그 존재, 그가 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화, 이 컬처, 문화라는 것이 사람들의 삶에, 생각과 삶에 영향을 준다. 그런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화 심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학위도 받고,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이제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분의 말씀의 요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 놀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참 일해야 되고 한참 바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맨날 노십시오, 잘 놀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맞지 아니하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일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하는 것은 일과 쉼이 반복이 되고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의 삶에 그 여러 가지 것이 잘 되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원리가 말을 좀 바꿔서 그렇지 성경에서 나온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날마다 일만 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과 그리고 쉼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 김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두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가을에 별을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친한 친구인데, 한 사람은 이 별을 베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그냥 열심히, 거의 쉴 시간이 없이 열심히 별을 뵙니다. 또 한 친구는 시간마다 논두렁에 올라가서 쉬는 거예요. 뭐 노래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쉬었다 일을 하는데, 저녁 때 보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아주 쉰 그 사람은 일을 자기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어떻게 된 건가? 자네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볼 때 놀기만 한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했구만. 그랬더니 자네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 자네가 일할 때 나는 쉬면서 낯을 갈았네. 쉬면서 낯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주 귀한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날 우리가 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그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노동을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래서 쉼을 이 땅에 사람들한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안식하는 그 날을 통해서 새로운 또 한 주간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 안식의 가장 귀한 뜻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그 유대인들이 점점 이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뜻을 놓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과 그리고 컨텐트가 있다면 프레임이 점점 커지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이 사람들이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해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냐,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이냐,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세요. 먼저 여러분, 이 2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빌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게 됐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식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삭을 이렇게 좀 뜯어갖고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갖고 그걸 먹은 것입니다. 먹어야 그렇게 배가 부르겠어요. 그러나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들의 그 배고픔, 시장한 것을 좀 채워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이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말고 늘 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원래 바리새라는 뜻이 separate됐다, 분리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지켜갖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반 이런 제사장이나 혹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 이런 평신도들입니다. 그 당시에 한 6천 명 정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잘 지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 삶을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에 아주 결심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람들은 사람이 어떤 자유, 그런 것들을 믿었고요, 또 사람이 죽으면은 영원한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요, 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예수님과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많이 이렇게 토론하고 디베이트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도 하고 또 다른 후손에게 전달도 해주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과도 많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갔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잘 지키려는 그 사람들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 예수의 얘기를 잘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데, 아니 왜 저럴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거기에 다윗이 시장에 갖고 배가 고파서 이 높당에 가게 됩니다. 자기의 장인이고 또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왕이 그 사울을 피해서 높당에 갔다가 너무 배가 고팠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이 타브나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돼.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픈데 그 나한테 좀 먹을 거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아비아달이 얘기하기를 먹을 거는 없는데 이 성막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여러분 진설병인데 12개의 그런 이 떡을 만들어서 이 떡상, 성막에 있는 떡상에 대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드린 것이죠. 근데 그거 몇 덩어리가 남아 있는데 그거 그러면 먹겠냐고요. 여러분, 이 진설병이죠. 이것은 오직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이제 성막에 놓았다가 새 것을 드리면서 안식일 날 그 성소 안에서 그 안에서 제사장만 먹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먹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신 그것을, 그 율법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이 사실은 범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을 지금 존경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왜 안식일을 주신지 아느냐. 바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쉬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 하루를 잘 보내고 그리고 또 잘 준비되어서 그 다음 주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묻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는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 후에 우리가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다 그 속뜻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신앙의 그 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귀하고 또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주일을 주신 가장 중요한 그 뜻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죠. 우리 또 성가대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도 주시고 섬기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앙운동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희들이 지킬 것을 자꾸만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꾸만 올가매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갖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이 본뜻을 너희들이 잊어먹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부를 때는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사실은 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들이 안식일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그 앞에 놓으면서도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뜻이 담긴 안식일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뜻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라고 또 사람을 살리라고 하셨던 그 안식일을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1년, 2년, 5년, 10년 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점점 놓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처음에 할 때는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서로 얼마나 좋고 사랑합니까? 그러잖아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 좋고 또 커피 한 잔 놓고도 2시간, 3시간 서로 넉넉히 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점점 그럴수록 점점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의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가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희들이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거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셨거나 하나님 내 죄를 생각하면 참 어떻게 예수 보혈로 다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그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던 그런 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에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주었습니까? 정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참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이 참 상처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너희들의 이웃을 돌아보고 있느냐? 저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시 너희들이 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비난하고 혹시 정죄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못하면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은 너무 빨리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눈물과 아픔을 볼 사이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달라스 어느 교회에서 한 4일 동안 이 목회자 이제 모임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지치유라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잘못된 그런 반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그 얘기들을 해요. 어느 신사가 뉴욕의 전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역에 보니까 거기 어느 참 젊은 아버지하고 아이들 둘이 탔어요. 아이들 둘이 탔는데 낮 시간이니까 전철이 좀 한가한데 그 아버지가 그냥 넋을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 둘이 그냥 막 전철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한 대여섯 살 되는 아이들 둘이 있어. 그러니까 이 신사 마음속에는 아니 도대체 저 사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아니 자기 아이들을 빨리 잘 조용히 시켜야 되는데 이 이 장소에서 저렇게 하는 거 저거 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좀 주의를 줘야 되겠다고 말이 여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몇 정거장 가다가 그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내리려고 하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 아이들 엄마를 지금 장례 치르고 오는 중입니다. 저 아이들 엄마를 지금 내가 장례 치르고 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그 얘기를 자기가 듣는 순간 지금까지 그 사람을 보고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그런 것 굉장히 자기가 마음을 아파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참 이해를 못했구나. 저 사람의 마음의 그 아픔과 그 눈물을 내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했을 텐데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잃은 그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요.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의 눈물과 아픔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바로 나를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안식일에 너희들은 나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나의 주는 그 생명수와 같은 그 은혜를 너희들이 받고 이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연약하고 불쌍한 이들을 너희들이 섬기고 돌봐야 되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우리 예배의 가장 주인이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우리가 와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아마 참 여러 가지 마음일 것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아픔도 있을 터이고 눈물도 있었을 터이고 참 학교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많은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참 직장에서 혹은 사업하면서도 보이지 않게 경제적으로도 또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프레셔도 받고 스트레스도 받아요.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를 기르면서 또 아내는 아내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그런 우리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넣어놓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안식과 참 쉼과 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눈물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픔을 다 하십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믿으려고 그렇게 그랬는데 그게 사람들을 지금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나를 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가장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계속 보면서 예수님을 계속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문둥병자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문둥병자의 그 눈물을 보셨잖아요. 이 사람이 문둥병으로 집을 떠나 얼마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중풍병자를 만나신 그 예수님, 그 중풍병자가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그 중풍으로 온몸이 마비되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무런 소망도 없던 그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못할 아픔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이민 삶에 얼마나 힘드셔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인간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아픔을 미리 겪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상처도 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넉넉히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용기와 그리고 새로운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입니다. 안식일의 주입니다. 너희들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이 안식일에 나를 만나야 돼. 나를 만나야 너희의 마음속에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안에서 생수의 샘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생수를 여러분 많이 마시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주님으로 계속해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받고 새로운 소망을 얻고 새로운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시작할 줄 믿습니다. 계속 예수 말씀하시고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나는 이 주인의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거기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이게 참 안 편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잡아갖고 넘어뜨리려고. 근데 마침 거기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을 보려고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사람들한테. 당신들, 너희들은 이 안식일, 오늘 이 거룩한 날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기를 원하느냐? 선한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악한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죽여야 되느냐? 그냥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사실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이런 병에 치유해서는 안 되도록 자기들의 나름대로 그렇게 계명대로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들의 그 마음에 완악함을 보셨다. 완악함을 보시고 노하시고 아프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음이 이렇게 돌처럼 딱딱해졌느냐? 손 많은 사람이 손이 이렇게 돼갖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삶의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을 갖고 살았겠느냐? 왜 너희들은 그 눈물을, 그 아픔을 보지 못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고 딱딱하게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많은 사람을 그 앞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펴라. 네 손을 펴라. 여러분이 그 유대교회 이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고요. 돌을 쪼은 사람.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이 돌에 의해서 손에 어떤 신경이 끊어져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여러분 자기의 이 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픈 거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그 눈물을 보신 거죠. 그래 함께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세우시고 대손을 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손을 폈어. 그랬더니 여러분 그 순간 손이 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그렇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손 많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육체적인 그런 아픔과 질병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다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나의 손도 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육신의 질병도 주님 앞에 내어맡깁니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넉넉히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손바는 것처럼 마비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님 믿기 원하는데 주님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믿어지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기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위에서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원하고 주님 나도 이 은혜를 내가 덧입고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 구원에 분명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지금 이 관계가 틀어져서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손 바른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것들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자기의 형과 관계가 틀어지고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오는데 이제 날이 밝으면 그 형을 만나서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아픔 가운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그 형제 가운데 주시잖아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형이 그 야곱을 볼 때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동생을 껴안고 입 맞추고 형제의 그 사랑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이 많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여기 계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인생 가운데 마른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왔고 너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찾아왔노라. 그 예수님은 오늘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오셨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오셨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나는 주일의 주인이니라. 나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너희들의 주인이니라. 너희들의 삶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내가 다 받을 것이고 너희들의 삶에 어떤 아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가장 귀한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